수요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아멘. 카톨릭은 일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삼았죠. 그래서 그 교황의 조건은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성경에는 베드로가 장모님이 있대요. 틀린 소리죠. 이 부분을 딱 삭제를 해버린 겁니다. 분명히 있는데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교황, 일대 교황이 베드로죠. 예수님이 직접 그 집에 들어가는 내용이 오늘 나오죠. 오늘 믿음으로 이걸 읽었던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분명히 되질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육신 문제, 육신 치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까? 그걸 너무나도 오래 끌면 안 돼요. 의사들이 하는 말은 참고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진짜로 말씀으로 여러분 치유가 돼야 됩니다. 오늘 보시니까요 16절에 나왔지만 예수께서 말씀으로 치료한 내용이 나오죠. 특별한 신유 은사를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막 손을 얹어갖고 해갖고 한 거 아니라 말씀으로.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질병을 가지고 질병 치유에 관련되어 있는 성구가 있죠.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구들을 여러분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약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말씀대로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두고 또 우리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 두고 기도할 때에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구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예수님, 분명 예수님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을 때에 예수님이 멀리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직접 신방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박민아 집사님 있는 그 저 현장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 직접 이 시간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직접 신방하셔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 그의 손을 일으키사 그 병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더 이상 그 질병에 놓이지 아니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직접 신방해 주세요. 우리 자녀가 지금 몸이 아파서 지금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신방해 주세요. 저는 왜 베드로의 장모만 편애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누구도 이 시간 신방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신방해 달라고. 거기다가 제가 많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안에 있는 자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질병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무릎 꿇게 이게 돼 있단 말 성경에. 무릎 꿇어라. 여러분 끝장을 내버려야 됩니다. 모든 이 질병 세밀하게 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 고혈압부터 시작해 뭐 당뇨, 오만때만 여러 모든 질병들 무릎 꿇을지어다. 우리 자녀가 저 중독에 지금 빠져 있는데 그래서 저 중독에서 저 중독 무릎 꿇을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모든 잘못된 그렇죠 생각부터 시작해 질병 그렇죠. 저는 진짜 이 말씀 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걸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어느 때 우리의 경제 문제, 우리 가난 무릎 꿇을지어다. 내 틀린 생각, 우울, 답답, 불안 이것도 무릎 꿇을지어다.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소멸하는 영이 있대요. 소멸. 소멸은 뭐냐면 불태워가지고요 흔적도 없이 그렇죠 다 태워버린대요. 하나님 네덜란드에 우리 알버트 성도 폐암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암세포를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있는 저 모든 질병들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불태워 주시옵소서.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도 태울 수 있겠지만 그렇죠 하나님에게 있는 그 소멸하는 영으로 하나님 불태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새로운 걸 지금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두고 항상 기도하는 내용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 말라기서 4장 2절 항상 여러분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 하나님 비춰주시옵소서. 그 광선 이 광선이 비치니까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막 뛰는 거예요. 막 건강을 얻어갖고 막 뛰는 겁니다. 여러분 기타 등등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중요한 성구들을 가지고요 여러분 꼭 우리가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의 병, 또 내 영적인 병, 뭐가 보이고 들리고 막 눌리고 하는 병들 이러한 성구들을 펼쳐놓고 말씀을 펼쳐놓고 읽으면서 이런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들 오늘 여러분이 실제적인 부분들 저희 교회는 추상적인 사역을 안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도와주는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혹시 지금 집에서 코로나하고 싸우시는 분들 이제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제는 그 전염병 1급에서 2급으로 바뀌었어요. 2급이라는 건 그냥 일반 병원에 가도 돼요. 의사가 그냥 편안하게 당신 감기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없어요. 이제는요. 여러분 코로나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냥 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진단받고 이제 약 타먹으면 돼요. 바뀌었다니까 그러면요. 이제 문제 없어요. 이제는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제 피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숨어야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이제는요. 어떤 분은 너무 삶 속 깊이 들어가가지고요 6.25가 터졌는데도 몰랐던 거예요. 이분은 나중에 다 끝나고 알고 된 거예요. 코로나 끝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혼자 막 마스크 2개씩 끼고 막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다는 부분들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코로나에 걸린 것 같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도 우리 설립 예배 때 마스크를 2개 끼고 오세요. 왔어요 그분요. 근데 표시 안 냅니다. 누구라 말하면 안 돼요.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괜찮아요. 은혜 받고 싶다는데요. 와서 은혜 받고 싶대요.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 개척 멤버인데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마스크 2개 다 끼고요. 막 너무 잘했습니다. 겁먹을 거 없어요. 뭐 문제 있으면 여러분 말씀 갖고 확 꺾어버리면 됩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요 이게 해보니까요 양성이 뜨는 거예요. 김여사 한번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말하면 안 된다. 저 왔어요. 그냥 표시 안 내고 장로님하고 식사하고요. 장로님에게 내가 입 싹 닫고요. 장로님 모르고 옆에 막 계속 말을 거시고 막. 내가 그랬다니까요. 2번이 나왔더라고요. 2번 딱 나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또 안 나오는 거 이제. 쟤네 갖고나 이제. 끝입니다 뭐. 제가 아무래도 현주한테 걸린 건지 내가 현준이가 내가 나한테 걸린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또 방송국에 다 퍼지고 막 이렇게 내가 퍼뜨린 건지 이게 지금 헷갈렸죠 이렇게요.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여러분 육신의 병이 왜 오는지 여러분 이유를 좀 아셔야 되겠죠. 이유.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요 음성 나온 거 줄 한 장짜리 올렸잖아요.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양성이 2번이나 나온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기도했어요. 막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너무 기뻐하고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교회 카톡방에다. 지금 한 달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적인 질병 아주 일반적인 이유가 있죠.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일반적인 이유. 과로, 또 사고, 거기다가 우리 코로나처럼 이런 전염. 이렇게 보니까 또 우리 임권사님이 또 콜록콜록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또 코를 또 쑤셔봤죠. 양성 나오신 거예요. 조용히 하고 있어요. 근데 임권사님 안 나오시더라고요. 주일날 피해준다고 안 나오셨거든요. 한 주 딱 쉬고 또 괜찮아요. 또 찔러보니까 또 음성 나와. 이 전염이라는 거. 지금 오늘 못 나오는 분들 계시죠? 지금 확진되신 분들입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데 노화, 사람 늙으면 이렇게 오는 병 있잖아요. 저도 막 눈이 요즘 찜찜해가지고 이렇게 할배가 됐나 요즘 내가 왜 그러지 이렇게 자꾸. 중독.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육신적인 질병들이 이제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제 성경적인 부분을 제가 조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일반적인 부분들은 의사한테 들으면 되는 거고, 조금 우리가 성경적인 부분들을 좀 우리가 여러분 알기 원하는데요. 특히 성경적인 부분들은 불신자에게는 이 질병, 육신적인 질병이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복음 들을 기회입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확신합니다. 그냥 불신자 본인은 모를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봐야 하잖아요. 이 사람에게 와 있는 이 문제는 결국에는 복음 들을 기회가 온 거죠. 이건 찬스죠, 찬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나는 참 감사해요. 이 안진뱅이가 처음부터 복음을 듣고 일어나 버렸으면 좀 그랬을 건데, 여러 가지 구제도 당해보고 사회복지, 돈도 얻어보고 구걸도 해보고 다 하다가 안 되다가요, 안 되는구나, 날 못 고치는구나, 이건 불구구나, 불치병이구나 했는데 복음 듣고 살아나 버린 거예요. 복음 들을 기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이왕이면 꼭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또 팔 하나 잘려가지고 교회 나와서 막 예수 영접하고 그러는 것보다 멀쩡할 때, 이왕이면 멀쩡할 때 예수님 믿으면 좋은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자들은 질병이 안 옵니까? 목사도 질병이 오고 그러는데, 이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응? 신자에게도 문제가 옵니다. 뭐냐 이거죠. 이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거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어느 때는 이런 질병을 통해서 제가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저는 그럴 때 진짜 많은데, 내가 몸이 아플 때 하나님 나 몸이 이제 건강하면 예배도요 잘 드리고요. 근데요 또 잊어버리잖아. 또 이렇게 또 잊어버리고 또 막 이렇게. 우리 그 양권사님도 안 계시니까 또 얘기 말씀드릴게요. 2차 주사를 맞고 와가지고요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아팠대요. 그래 막 회개 기도를 하고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막 하겠다는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하면서 막 진짜로 막 그랬대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다급해지면 막 그렇게 되잖아요. 막 열심히 하겠다고 막 또 그러잖아요. 또 보세요, 여러분. 저에게는 진짜 기회거든요. 무슨 기회냐면 체험할 기회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말씀 성취 체험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질병 속에서 오히려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천국은 아픔이 없고 질병도 없대요. 우리는 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인 거죠. 이게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 신자에게 왜 이런 질병이 왔는지, 왜 이런 질병이 왔는지, 오늘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분명히 불신자에게는 어느 때는 그게 저주고 재앙일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니다, 그 복음 받을 기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찬스로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낙심하고 교회를 오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몸이 아프냐고. 그게 아니죠. 복음 받을 기회, 저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특히 우리 신자에게도 이런 질병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몸이 아팠는데요. 그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왜 아픕니까? 사도 바울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주치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의사 누가가 있었잖아요. 늘 같이 동행하면서 병도 고쳐주고 했잖아요. 그만큼 바울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3번이나 집중을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치료를 안 해주셔.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던 질병이 있었습니다. 왜 이게 치료가 안 되냐고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럼 하나님 없는 겁니까? 꼭 내가 병이 나서야지만이 하나님이 계신 거고, 질병이 오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을 쭉 보시면 너무나 중요한 말을 했죠. 내가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 것은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채우시려고. 그래서 나는 내가 약할 그때가 나는 강한 것이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나는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부르니까 그거 하라고. 내가 완벽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찾을 이유가 없는데, 나는 자랑한다. 뭘 자랑하느냐? 내 약한 거 자랑한다. 나 지금 돈 없는 거 자랑한다. 나 궁핍하고 이런 거, 나 그거 자랑한다. 나. 왜?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시려고. 내가 부족한 줄 아니까 자꾸 그리스도 복음 이거 찾으려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성경적으로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으라고. 목사님 가만 보니까 저 스님들은 엄청 건강하고 막 머리가 번질번질하고 막 피부도 그렇게 좋고 막 여러분 산속에 살아보세요. 좋은 공기 마셔보세요. 근데 그렇게 됩니다. 저도 산속에 들어가면 배옥 같은 피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도 오늘 좀 얘기할 거거든요. 그 부분도. 자,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 순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육신 부분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육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적인 부분 가운데 여러분이 파스 발라주고 옛날처럼 막 된장 발라주고 이거 아니잖아요. 옛날 방식으로 그냥 빨간 약 발라주고 그냥 무조건 빨간 약 그냥. 예전에는 진짜 저희 집도 돈이 없으니까요. 제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자꾸 이 원형 탈모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가요 꼭 이상하게 빠지는 거 있죠. 이상하게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머리가 몇 개 안 남았어요. 이 땜빵이 생겨갖고 이렇게요. 저희 어머니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마늘 있죠, 마늘. 생마늘을 갈아요. 그래서 딱 붙여놓습니다. 엄청 아파요, 여러분요. 그 시간만 되면 저는 경기합니다. 사람 미쳐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딱 에다가 막 붙여놓고 이렇게. 막 그 시간 나는 못 견디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착했거든요. 울지도 않고요. 버텼어요, 막. 우리 어머니 아실 거예요. 하루 우리 어머니가요, 그 쑥 있잖아요, 쑥. 쑥을 갖다가 막 갈아가지고요. 이거 좋다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쑥즙을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엄청 그 쓴 걸 갖다가. 막 어릴 때 꽤 먹고 매일 먹었거든요. 몸에 엄청 좋다고. 나 좋은 줄 알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진짜로 그런 걸로 먹는 거예요. 민간요법 이런 걸로. 하루는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영호야, 저 가가지고 개울가에 가고 개구리알을 먹으라는 거예요. 몸에 그거 엄청 좋다고. 그 단백질이다 그거. 그래서 제가 착하잖아요. 그 내과 가가지고 조용히 한번 쫙 먹어봤거든요. 잘 안 넘어가요. 쫙. 좀 먹어봤어요. 여러분 그런 치유도 정말 필요하지만 육신적인 정말 치유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진짜로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의 영혼부터 치유가 돼야 돼요. 맞죠? 영혼 치유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치유가 안 되는데 육신적인 부분 백날 치유하면 뭐합니까? 실컷 다 고쳐놓고 얼굴 다 뜯어 고치고요, 막 코 세우고 막 그렇죠, 막 돌려깎기 하고 막 보톡스 맞아갖고 막 팽팽하고 막 이렇게 막 건강했는데 그 상태로 지옥 가야 돼. 그럼 이유 보세요, 여러분.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화장해 보세요. 화장 다 타버려요, 여러분요. 아무 것도 없어요. 보톡스 그거요, 다 그 돈만 들어갑니다. 영혼 치유가 돼야죠. 우리 영혼은 코만 조금만 높았으면 참 예뻤을 건데. 이 남동생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애가 참 얼굴이 너무 예뻤대요. 코도 크고. 우리 남동생이 죽었거든요. 근데 제 코는 그냥 별로 이렇게 안 예쁜가 봐요. 우리 어머니가 빨래치기를 자꾸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코만 조금만 높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모르고요. 착했잖아요, 제가요. 그걸 빨래치기 꽂고 다닌다 돌아다닌다니까 제가 이러고요. 얼마나 순종 잘하는지 몰라요. 나 진짜 그러고 다녔어요. 너무 착해가지고. 근데 보세요. 코가 소면 뭐합니까? 하필이면 또요, 놀러 갔다가 뭐 하나 맞아가지고 코가 더 앉아버린 거 더 이제 완전히. 더 볼품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무리 그래봤자 코가 컸자 막 점을 여기다 뺐다 여기다 붙였다가 막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뭐 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하고는 영혼 치유가 돼야죠. 영적인 게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요한 3서 1장 2절. 저는 육신적인 질병 가진 사람들 항상 먼저 저는 복음 전합니다. 복음부터 저는 딱 전하죠. 성경에는 마가복음 5장입니다. 25절부터 34절.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자가 다 해봤잖아요. 병원도 찾아가 봤고 다 해봤잖아요. 약값도 들어봤고 돈을 다 허비한 겁니다. 다 탕진했어요. 다 해도 안 돼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안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도 나을 수 있겠다.
그 믿음 가지고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 그 병의 근원이요 싹 말라버린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끝나버렸잖아요. 육신적인 질병도 결국에는 예수님 만나야 됐단 말이에요. 이게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거라사인의 광인 보세요.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도 그냥 귀신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 구실을 못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잡아다가요 쇠사슬로 다리하고 팔하고 묶어가지고 공동묘지에다가 묶어놓은 겁니다. 그런데요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있잖아요.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요 칵 나타나가지고 막 겁을 주고 옷을 홀라당 벗고 다니면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 사람 어떠한 방법도 안 됐는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병에서 치유돼 버렸어요. 영혼 치유입니다. 영적인 치유가 먼저 돼야 되겠죠. 다른 치유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1절을 보세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안진뱅이, 이거 다리가 불구자입니다. 이거는 불치병이에요. 이건 못 고치는 겁니다. 현대의학으로 못 고쳐요. 다른 건 다 해봤지만 안 됐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복음 듣고 이 사람 치유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육신은 육신으로 아닙니다. 좋은 의사 만나고 그것도 중요하겠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이 치유가 돼야 돼요. 영적인 치유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야 돼요. 복음이 우선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듣고 또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예배에 은혜 받고 이겁니다. 아프신 분들은 여러분 교회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영혼 치유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육신 치유 이전에 그 다음에 이제는 마음과 생각도 같이 치유가 돼야 돼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마음도 생각도 여러분 같이 치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로마서 8장 28절이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이거 찾지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 마음의 병, 생각의 병에 잡혀가지고 늘 혼돈공허흑암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혼돈공허흑암입니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정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실수합니까? 하나님께 여기 여러분 부산 함께하는 게 보낸 거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야죠. 여러분 마음과 생각 여러분 빨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육신 치유인데요. 육신 치유는 그 다음에 이제는 환경 치유를 받아야 돼요. 환경 치유. 이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항상 이제는 항, 귀, 시, 기, 범, 감.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그 환경으로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고 범사에 감사하고 저는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요. 저는 보니까 교회 나오는 거. 교회 나오니까 성도들 많이 가서 막 기쁘고 기도가 같이 되어지고 감사 나오고 막 그렇더라고요. 집구석에 있으니까요. 그죠? 남편 바라보면 막 화딱지가 나갖고 막 내가 막 애들만 없으면 그냥 이혼할 건데 막 하면서 막 이럴 건데 교회 나오니까 좋은 거 이렇게. 그래서 항상 그렇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여러분의 환경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대요. 여러분 얼굴 좀 바꾸세요. 한귀식이 번감으로 바꾸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돼요. 저는 육신적인 부분들 자 이제 여기다가요 한귀식이 범감 여기다가 여러분 이제는 운동도 좀 하시고 운동도 여러분 적당히 하세요. 세계 랩런트 대회 때에
우리 서울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이요, 헬스를 하셔가지고 막 근육을 막 해갖고 막 70 넘으신 할아버지가요, 왕자를 만들어갖고 막 사진을 딱 찍어 유목사님 딱 보냈대요. 유목사님이 그러다 죽는다, 할배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장수하는 사람, 오히려 장수하는 사람 특징은요, 오히려 보면 왜소한 데 둬요. 오히려 운동하고 음식, 다시 말하면 좀 규칙적인 생활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100세 이상을 살았거든요. 장수했습니다. 평생을 불면증, 하루에 1시간 2시간 살았습니다. 평생 불면증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장수했어요. 왜냐? 늘 소식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그 밥에다가 물 말아서 먹으면 안 된다고. 저희 할머니는 평생 밥에다 물 말아서 먹었어요. 그거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러면 뭐 위산이 뭐 어쩌고 되고 막 쓰들려갖고 안 된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 콜라맨이었어요. 야야, 오면 콜라 좀 사와라. 돌아갈 때가 콜라만 계속 됐어요. 콜라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집에 콜라를 이렇게 싸놓고 할아버지가요. 콜라맨이었어요. 콜라에다 밥 말아 먹고 막 콜라맨. 저희 할아버지가 집에서 호흡기 꽂고 계셨거든요. 호흡기 떼고 또 콜라 먹고, 또 호흡기 꽂고 지가 자기가 꽂고요. 또 기저귀 차셨거든. 기저귀 뺐다가 또 콜라 먹고 또 호흡기 꽂고. 여러분, 규칙적인 운동, 음식, 또 필요하면 여러분 필요한 거, 보조식품 이런 것도 좀 드시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보조식품. 그래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러지 마시고, 또 재활 필요가 필요한 사람들은 재활 치료도 받으시고, 이렇게 여러분 이런 부분들도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육신적인 질병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오는 노화가 있잖아요. 그건 진짜로 참 막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몸도 움직이시고, 집에 계시지 말고 자꾸 교회 움직이세요. 자꾸 교회로 오세요. 그냥 교회 와서 막 사부작 때리고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자꾸 하시고,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평균적으로 여자보다 남자 일찍 가잖아요. 왜냐? 남자들은요, 물 떠라 뭐 해라. 우리 여자들은 막 움직이잖아요. 남자들은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일찍 가는 거예요. 여자분은 더 오래 살잖아요. 막 왔다 갔다 막. 어디서 보니까 저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김미아 사모님 왔다 갔다 막 들어갔다 나왔다 뭐 하는지 뭐. 그 제가 궁둥이 쿡 차주고 제가 도망가고 막. 여러분들이 아시고, 영적인 부분부터 딱 치료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 그 마음과 생각도 같이 치료가 돼야 됩니다. 그 마음속에 딱 이 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확정이 돼야 되고, 뭔가 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는 거 찾아내고, 그러면 또 이렇게 환경 치유도, 지금 상황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규칙적인 음식 뭐 여러분 이런 거, 운동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참 부끄럽거든요. 살이 요즘 많이 쪄가지고요. 김미아 사모가 엄청 고민하는 거예요. 살 많이 쪘다고요. 그 내가 얼마 되는데 올라가 봐라 했더니 47.5kg 나온 거예요. 야, 진짜로 막 팍마 씨마. 제가 올라가 봤죠, 제가 창녕에 있을 때에 제가 65kg 나갔거든요. 어제 딱 올라갔더니 72kg인 거예요. 살 너무 많이 빼고 배가 이렇게 나가고, 제가 지금 막 이게 좋은 거 아닌데, 하여튼 저도 운동 좀 해야 되겠는데, 살이 참 많이 쪘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많이 주셔가지고 편해가지고 지금 제가. 그래서 뭐 오늘 여러분 다 이제부터 괜찮아요. 이 부분 여러분, 이건 평생 해야 되니까 여러분 중요한 이 성구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질병 있다고 한다면 끝장도 내버리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육신적인 질병 치료받으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